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이 시간에는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종과 자유자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본문의 내용 4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30절과 31절은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본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 시간에 그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사죄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자유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후자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폐기되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 입장이 모두 다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 준 목적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이제 완전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신약의 이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법도 없이 그저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곧 타락하게 될 것이고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전히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율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신약에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디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의존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고 성화되어가는 삶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성도들을 묶어두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지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제 새로운 더 높은 더 고상한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율법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자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오늘날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날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율법과 무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율법이 없다면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간다면 성도의 삶이 타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예화를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철도역을 갔습니다. 그 철도역은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잘 조성된 그런 철도역이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철도역을 방문해서 그 아름답고 멋진 철도역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어느 곳인가 가니까 거기에 표지판이 써 있었습니다. 이곳에 침을 뱉지 마시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을 뱉지 마시오 라고 써 있는 곳에 그 아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을 뱉은 것을 그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침을 뱉지 마시오 라고 써 있는 곳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귀한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가 방문한 그 가정은 집이 아주 우아하고 멋지고 또 세련되게 가구들이 잘 놓여져 있고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아주 멋지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이곳저곳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에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에 여기에도 이곳에 침을 뱉지 마시오 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는 그 가정에서 그와 같은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은 율법과 같이 무엇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것을 하는 특성이 있고 이 가정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이런 장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이 우리를 통제할 때보다 더 고상한,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한다고 하는 이런 그림이 된다고 봅니다. 은혜는 우리를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주고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가 합니다.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는 창세기 15장과 16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5장, 먼저 이것은 약속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 왔고 육체를 따라 난 것이 나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왔고 율법이 그 후에 더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16장에서 육체를 따라 난 이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지금 우리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이삭입니다. 우리 4장 이 본문에서 두 언약과 두 여자와 두 아들과 그리고 두 도시와 두 산이 대비가 되고 있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두 언약을 또 비추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즉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약속은 신약입니다. 구약이 율법하에 놓여져 있던 시대라면 신약은 바로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구약은 종된 하갈을 비유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육신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이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은 종노릇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자유하는 자유자,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그림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갈과 사라가 대비가 되고 율법과 은혜가 대비가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비가 되고 육체와 성령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이것은 약속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얻어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순종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구속의 방법대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시는 이것을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봅니다.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도 종노릇하고 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입니까? 신의 산입니까? 아니면 시온산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더 성화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체계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잉태치 못한 자, 구로치 못한 자는 사라입니다. 사라는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남편 있는 자는 하갈입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성도들은 바로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이제도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은혜와 율법은 사이좋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아들였으면 율법과 더불어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바로 유업을 얻을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업을 이을 이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자가 아닙니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따라서 아버지를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확실한 자유 가운데 있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지도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이 없으면 무슨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로 자유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기대와 목적에 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굳세게 서십시오. 자유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분이 율법과 은혜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대조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로 계속해서 놀라운 복들을 더해준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구속한다. 율법은 끊임없이 지키라 행하라고 한다. 그러나 은혜는 이미 그것이 성취됐다고,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은 저주하지만 은혜는 축복합니다. 율법은 죄인을 죽이지만 은혜는 그 죄인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살아나셨습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닫게 만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를 받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종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바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 성취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들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받았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종 노릇하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자유자이다.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의 종 노릇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도는 율법에서 해방받았다.